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물질로 재물로 그 분깃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10 아들보다 당신이 낫다고 위로하였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성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제사장 엘리는 말이죠, 죄 전에 앉아서 뭐들로 이렇게 문설주 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이죠, 이런 핑계 때문에 기도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뭐들어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어느 교회는 물론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목사님 자신이 새벽기도 자체를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의외로 꽤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부목사들에게만 맡기고,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본인이라도 나와서 앉아서 기도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 경우는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른 리더가, 다른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까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무엇과 같은 거냐? 여러분,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철이 장로님 오셔가지고 참 솔직하고 진지하게 우리 시대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장군 출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강대상 앞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에어컨이 잘 쏘여져가지고 은근히 춥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은 말이죠, 에어컨이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에어컨 때문에 몸이 시렵다는 분들은 뒤쪽에 앉으면 좀 괜찮고, 나는 몸이 열이 많다는 분들은 앞에 앉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욕을 먹는 박찬주 대장, 그분도 장로 아닙니까? 그 이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옛날에 자기의 부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그 부정적인 대상을 놓고서 신앙을 갖다가 저버리거나 신앙이 병이 들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격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도의 자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기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서 합시다.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자기의 괴로운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들어서는 말이죠, 이 정신과 계통의 그 의사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찾아가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자꾸 털어놓습니다. 계속 털어놓으면 좀 후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뭐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에 맺힌 어떤 한이나 속상한 것을 자기하고 잘 통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좀 치료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토해내고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또 괴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화살 기도를 하세요. 화살 기도. 따라서 화살 기도. 화살 기도는 뭡니까? 화살은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순간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괴롭네요. 주님, 힘드네요. 그리고 화살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세 시대 이후에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은 기도는 Oh Lord, give me a mercy, have a mercy, I need your mercy.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비. 주여, 우리 종종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천주교인들도 나오죠.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마음은 답답한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기도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가운데는 말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괴롭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괴롭게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런 괴로움은 얼마나 아름다운 괴로움이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제 삶 속에 있는 괴로움보다는 제가 성도들의 형편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신방하고 나서 이렇게 카톡으로 신방 보고서를 올릴 때 어떤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중에서도 십자가를 연상시키세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온몸에 채찍과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 마음의 괴로움이 반감되어지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그 11절에 보면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랬어요. 고통.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 힘들어 하면서 말이죠, 얘기할 수 있어요. 고통은 뭡니까? 고통은 괴로움 플러스 아픔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데 그것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육체도 아픈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한마디로 고통은 괴로움의 가중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한순간도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고통입니다. 아픈 겁니다. 사실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고통이 계속 몰려오니까는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고 한없이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봅니다.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런 괴로움의 가중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아플 때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봐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어립니다. 자녀들이 셋이나 되고 또 남편 아프고 중병으로 말하면 어려워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지낼까,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데 가만히 그 고통 속에, 슬픔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살면서 오히려 말이죠, 지금은 남편은 먼저 천국에 갔지만 더 명랑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어울리면서 지내는 걸 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야, 이 신앙의 힘은 위대한 것이구나.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고 또 옆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말이죠, 얼마나 더 꼿꼿하고 명랑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계속 교류를 넓혀나가면 뭐예요? 이 촛불 시위의 정신이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가만히 있어, 우리
이 천안문 사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이죠. 이 우리나라를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칠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 이 촛불 시위에 대한 평화 시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중국이 덩치는 크지만 뭐예요? 속은 밴댕이 속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경제활동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대국이라 할지라도 또 일본이 미국이 러시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고통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민족, 여러분 아랍 국가 수억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듯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은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조국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